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보고 싶었습니다는 안 하세요?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참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의 영혼도 정말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를,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이제 가리키기 시작하신 거죠. 무엇을 가리키시냐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7가지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끝나서 다시금 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진짜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웅장할 수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혹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보는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차지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처럼 어떠한 곳에 가서 건물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었는데요. 미얀마의 양곤이라는 곳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사원이 있습니다. 쉐다곤 파고다라는 성전이 있는데 불교 그러한 서원인 거죠. 근데 제가 그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엄청 비싸요. 입장료가 한 10,000원, 인당 10,000원이거든요. 그 자국민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을 내고 거기를 왜 들어가나라고 생각하면서 투덕투덕 거리면서 야, 그래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기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출입문을 딱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서 코너를 딱 꺾자마자 해가 빡 비치는데 그 모든 건물이 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황금을 다 덧붙이는 겁니다. 그 한 장씩 이 황금을 다 덧붙인 그 건물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마침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물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너무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너무 웅장해 보이고요. 그 건물 앞에 제가 압도돼서요. 이러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들면 진짜 벌 받을 것 같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야,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미얀마가 굉장히 못 살거든요. 근데 그 사원의 탑에 있는 보석이 담긴 것을 잘라서 팔면 80년 동안 전 국민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진짜 엄청나요. 거기에 그 건물과 이러한 웅장함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건물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웅장한 성전으로 정평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이러한 감동을 느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미얀마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모든 헌금을 다 내서 그 성전에 금박지를 붙이고 갖가지 좋은 보석들을 다 달면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얀마가 건강할 거야, 우리 미얀마가 든든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웅장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크고 성전이 아름다운 것에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성전, 너희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내가 다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그 군대가 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떠한 소문이 있었냐면,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요, 이러한 소문이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전 돌 사이사이마다 보석이 박혀 있다 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이 들어서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피폐하게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 때문에요,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는가? 그 이유는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피해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성도님 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오셔서 욕 안 하시죠? 욕 안 하시잖아요. 담배 안 피시죠? 성전에서 술 안 드시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같이 청소를 하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오셨습니까?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짜증,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뭘까요? 성전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성전에 침 뱉고 내 옆에 있는 성전을 부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더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따가 뒤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길로 인도해 타락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쵸. 요즘에 참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사실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진짜.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짤을 봤는데 그 JMS가 여성들 이렇게 막 비키니 입혀놓고 자기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뭐 누구한테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나한테 하면 되지 막 이런 말을 딱 봤는데 막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정말 화도 나고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역사하는 시기인데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영혼들을 그들이 미혹해서요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을 쫓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드리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땅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46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국에만 메시아가 46명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지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월요일 날 마리목에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월요일 마리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이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무엇이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나와서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아프잖아요. 속상하죠. 근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잘못을 했고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무언가가 부족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누군가는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누군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즉 옆에 있는 사람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움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 당하는 것,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뭐 합니까?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몰랐는데 예수라는 답이 우리에게 와서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목표가 없었는데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우리가 더 이상 헤매지 않아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마음속이 너무나도 공허했는데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속이 가득 채워주니까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미움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는요, 아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약간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내 자식이 취업이 다 되고 내 자식이 뭐고 다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미움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나? 그때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환난이 오고 미움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실족하게 된대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요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으로 오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희생들로 말미에서 이 길을 떠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그러한 형 누나들, 동기들,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떠난 자들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라면서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데요. 근데 이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요 사랑이 넘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약자도 배려해 주고요. 그리고 각자의 취향도 존중해 줘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배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너희는 결단해야 한다. 이 결단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내 환경이 허락할 때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남편을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더 이쁜 자매가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죠. 나는 내 아내를 선택할 거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식어버리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기준이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법칙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것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거운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엇을 사랑하게 됩니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말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게 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러면 보면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때가 오늘날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인 것 같죠. 그래서 이단들이 종말론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말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2030년 12월 32일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32일은 없어요. 일부러 32일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혹시나 무슨 날에 또 얘기하면 그거 기억하고 목사님이 이날 멸망할 거라고 얘기할까 봐 32일 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세의 징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2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의 끝이 아닌 거예요. 종말의 끝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제부터 종말이 왔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혹여나 유튜브나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아니면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러한 분들 중에서 내가 종말의 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들과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다가 내가 종말의 날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저 다시 만나지 마세요. 저 못 본 척 하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입니다. 이것도 월요일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얘기해 볼게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고 그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상한 목사들한테, 목사가 아니죠, 사이비 교주들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까요, 안 될까요? 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되나?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한 8개월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거우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견디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고 열방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너희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너희들은 일어나서 더욱더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음식점을 했잖아요. 19년 동안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데, 음식점이 망해져 갈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위축되는 겁니다.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더욱더 힘있게 뻗어 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되던 되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힘을 내야 하고요, 열방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 살지만 주눅들어서 주저앉으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기 원하시죠?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더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은 곳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더 외치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